어느 교회에 부부가 성가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참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규단이 되는 그런 성가대원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 성가대원 중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 남편이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새 부인을 맞이했대요. 그래서 새 부인을 맞이해서 워낙에 신앙들이 좋았던 저라 새 부인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는데 이 남편이 새로 얻은 부인한테 전에 죽었던 전 부인보다 더 잘해주는 거야. 얼마나 잘해주는데 가운도 입혀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필수도 들어주고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새 부인은 이 성가대원들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죽은 전 부인하고는 많이 알지만 그래 죽었던 전 부인의 친구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넋두리 하면서 아이고 먼저 죽은 잤나 병식이요. 일찍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도 평상시 했던 것처럼 새로 맞이인 부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오버액션까지 표출해서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앉아있던 부부가 또 있었는데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살짝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신도 내가 먼저 죽으면 저럴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나한테도 그런 축복이 있으려고.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드립시다. 유머는 유머요. 유머는 유머로 들어야지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안 돼요. 네, 오늘 인사하고 우리가 말씀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옆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늘 그분이 앉았지? 딴 분이 앉아있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내 옆에 막 앉아서 고마워요. 시작. 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가세요.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람이 살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0길 물속이야 뭔가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의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 그만큼 사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돈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뭐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죠?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지 일 때문에 힘든 건 거의 없어요. 일 때문에 힘든 거는 그냥 하룻밤 자고 시간 그냥 풀어지고 말아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떻게 기운을 좀 맞춰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사람. 보통은 그랬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악으로 갚아주고, 나한테 욕을 하면 욕으로 갚아주고.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고요? 복을 빌어.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라고 말하면 어떤 소리 들어요?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맞죠?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목을 빌어거나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면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 듣지. 야
너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나이볼드 디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윤리의 절정은 용서의 교리이다. 기독교 윤리의 절정은 뭐다? 용서의 교리다. 용서의 교리. 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로서의 사랑은 도덕적으로 가장 성취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저 역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왜요? 여러분 정말로 사실 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바른생활이라고 하는 구독책, 이 바른생활이라는 구독책을 통해서 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안 듣고 살았어요?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밑바닥에 깔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줄 더 떠서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여기다 한 줄 더 떠서 복을 빌어주라.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이거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이렇게 안 살아요? 다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직장생활이나 원리식 환경 속에서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배웠어요. 몰라서 못 산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네요. 저도 이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뻔한 얘기잖아.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식상한 얘기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욕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아니 우리가 몰라서 못 살아.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마음 편할까? 마음 편하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 서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식상하고 상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어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있는데 이 베드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특정한 교회를 배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만한 뭔 일이 있었을까? 없어요. 뭐 남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뭐 때려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힘들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한 것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 가정에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 가족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을 때 지금은 다 믿지만 초창기에 저희 집에서 나하고 큰우리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박해 받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지금이야 뭐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핍박받으면 제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가정에서도 불신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태들이 그 초대교회 상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악을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더라? 복을 빌어주라. 그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그렇죠? 아니 베드로 양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보이냐고. 근데 내가 지금 어렵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 욕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왜 맨날 나만 당해야 돼? 왜 맨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맨날 왜 나만 당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뻔한 반응이 나올 줄 알면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음은 썩 들진 않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나도 이 말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볼까요?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긍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느 것 하나라도 실천하기 쉬운 것 있습니까? 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실천하기 쉬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어느 것 하나가 실천하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담스러운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이잖아요. 보세요. 마음을 같이 공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다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더라. 말하기는 쉽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옮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하나 깔아놔요. 베드로 사도가 그 첫 번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이를 위해 너희가 뭐를 받아?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하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명감, 이 정체성 이것만 분명해지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잘 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악으로 갚지 말라,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래서 그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지요. 이거와 하나님이 살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거와 요걸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 간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켜서 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 누가 몰라서 못해? 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소명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수교회를 기부하는 그의 부서에 어느 날 새로운 부장님이 부임을 좀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 부장님은 참 얼마나 성격이 깍깍스러운지 자기 성격에 맞지 않으면 그 자기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야단을 쳐. 서울 뭐 다시 해와라. 그래 몇 개 안 되냐. 뭐 그렇게 야단을 쳐서 이분이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 왜냐? 야단 치는 거야. 뭐 늘상 힘든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떤 때는 주일까지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주일까지 출근하라고 이야기하는 어떡하고 써요. 이 양반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주일까지 내가 범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되나. 그 부장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주일을 못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 좀 했어요. 친한 친구한테.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고 친한 친구에게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사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못된 아주 힘들게 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힘들었는데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알려준 방법을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역시 평상시와 똑같이 이 상사 부장은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는 내 야단 맞을 만큼의 잘못이 없는데 누가 봐도 자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양반 나한테 못 살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마음씩 드는데 그 순간에 어제 교회에서 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이 생각나는 거야.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부장님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부장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장님에게 저 성질 좀 바꿔 주십시오. 말을 못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들을 때마다 이 부장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속은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막 분노심이 올라오는데 친구의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야단 맞을 때마다 꾹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부장님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쯤 되면 실망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이 끝까지 참고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야단 맞을 때마다. 근데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변했냐? 꾸준하게 받을 때마다 이 속에서 막 부부를 끌면서 부장님에게 일을 갈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막 감정이 막 격해진 상태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야단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부장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렇게 미워하는 부장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얼굴이 환한 미소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부장님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있으면 또다시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점점점 자기 부하가 벌써 얼굴만큼 알잖아요. 야단을 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얼굴 찌푸리지도 않지, 얼굴 하나지, 마음에 평안이 있지, 뭐 이런 모습을 자기한테 야단을 친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 이게 뭔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 이 부장님도 예수님께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문에 같이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먹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일까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따라해봅시다. 혀를 금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 뭐 때문이요? 말 때문에. 맞지?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아주 아프게 만들고 송곳처럼 찌르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바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곳곳에 놔두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크게 스탄받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아무데 교회 누구 욕하고 그 교회 누굴 욕하고 다니는 곳마다 욕하는 거야. 그 교회가 전도를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전도분이 막히고 그러니까 고민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도분도 막히고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했더니 회의 결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도 합시다.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합시다. 이게 회의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줬어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어디 다니면 교인들끼리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누굴 만나면 계속 그 사람을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이 칭찬해주는 말을 이 당사자가 귀에 들어요. 말을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다니는 사람마다 만나기만 하면 막 비판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 교민들이 나를 칭찬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예수쟁이들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더니 결국 이 사람도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며 돌아다녔던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불에 죽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지. 여러분, 혀를 끄라.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유래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것이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이 말의 유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이런 말이 속담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이 말이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유래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보증해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환갑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기억납니까? 예수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회개할 기간이 되어져서 주인이 가서 너 그동안 빚졌으니까 갚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정사정을 합니다. 내가 꼭 갚을 테니 말미를 주시고 좀 기한을 주시고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환갑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 1만 달란트, 천냥빚도 아니잖아.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의 빚을 환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환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1만 달란트를 환갑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기분이 좋았죠. 룰루랄라 막 신나게 큰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식이야 너가 내 빚 안 갚아! 그러는 거야. 100데나리온이 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1만 달란트 환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자기는 사정 해가지고 1만 달러를 탕감받았는데 똑같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사정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1만 달러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1만 달러를 탕감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소리를 딱 듣자마자 1만 달러 주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갔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저를 잡아오라. 그리고 한감에 졌던 걸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도 역시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1만 달러에 빚어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호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혀를 그만하고 있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주신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신 입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부리시되 주의 얼굴을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극심한 박해 중에라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 믿는 자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에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박해받고 있는데 잘못 없는데 내가 박해받고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빌어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네 마음 알아. 너 힘든 건 알아.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네? 왜?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잘 보세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의인을 향하시고. 네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 네가 원수 갚지 않고 그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지하면 주님의 눈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의 눈은 너를 향하고 의인을 향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귀는, 우리 하나님의 귀는 뭐를 한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게. 네가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의 귀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또 뭐라고 하나요? 주의 얼굴은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나. 주님의 얼굴은 너는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이 그 악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 그러니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를 너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과 그 열매가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예?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가거나 산에 오르거나 특별히 피서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로 지금 이제 물러들 갑니다. 본격적인 이제는 피서철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요즘 몰래카메라 때문에 초긴장 상태예요. 맞죠? 뉴스 보면 몰래카메라가 옛날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감쪽 같아가지고 누가 나를 훔쳐 찍고 있는지를 분간하기 쉽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좀 긴장 상태에 좀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뭐 각종 테러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드 때문에 힘들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복 운전에, 난폭 운전에 사람들이 감을 가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이 요즘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기죠? 분명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죠? 신절하니까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바보 소리 들을 수 딱 맞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혀를 잘 사용해서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언어를 아주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해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래 내 할 일만 하고 살자.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할 일만 하고 살자. 내 그리스도 이도로서 내 할 일만 하고 살면 돼. 나머지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위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